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9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그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와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9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장 5절 별표에 놓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9장에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배경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하게 살거나, 그 다음에 병이 들었거나,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무엇과 연결을 시켰는가 하면,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고 저런 아픔을 당하고 저런 슬픔 속에 놓여 있는 걸 보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그와 같은 삶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속에는 인과응보라는 그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하신다고요?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를 낳은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뭐라는 거예요? 도구로 그가 맹인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4절과 5절 같이 읽을게요. 9장 4절 5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밤이랍니까? 낮이랍니까? 낮이라고 그랬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게 되면 그때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여러분, 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때가 아직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밤낮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제자들과 함께 뭐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뭘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계시 의존적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계시 의존적이라는 말, 다시 말하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계시 의존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기본이 뭔가 하면 감으로 뭐 하지 않아요? 믿음과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 의존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 의존적인 삶이 왜 중요하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6절부터 시작해서 6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뭐하는 장면이 나와요? 눈을 뜨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을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만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온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왔다는 건 뭐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그냥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주시는가 하면 물리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빛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이 그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추고 서스라이트를 비춰놔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는 늘 엄자 암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맹인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뭐하라고요? 씻으라고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는데 돌아올 때는, 갈 때는 어떻게 가요? 갈 때는 맹인으로 갔죠. 올 때는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줘보세요. 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은 그 맹인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그 맹인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맹인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진실함을 드러내시고 나타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빛으로 자신이 빛이심을 증명하시는 그 증명의 방식으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여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시가 어떻다는 거예요? 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을 보고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상황과 여건과 형편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끌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말씀 때문에 삶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계시가 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맹인을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맹인은 그냥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발라놓고 가서 씻어라. 그래서 더듬더듬 갔거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갔겠죠. 가서 씻었는데 그 씻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계시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읽으라고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소설처럼 그냥 에세이처럼 그냥 수필처럼 그걸 읽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게 되면 영적인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헤집어 놓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폐부를 찌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 의존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저 말씀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있어 아멘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지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맹인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맹인이 고침받았을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안식일입니다. 9장 14절 보세요.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녁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요? 안식일이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왜 해놓았을까요? 예수는 정죄하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율법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는 뭔가를 빚으면 안 됩니다. 떡도 빚어서는 안 되고, 진흙도 빚어서는 안 되고, 뭘 빚어서 만들거나 뭘 빚어서 해먹거나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 율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그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가 메시아일 수 있냐? 그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된 사람이,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릅니다. 두 번째 불러서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인 줄 아노라.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아닌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지금 이 맹인된 자가 자신이 어떻게 눈을 떠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의 말에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서 누구를 공격하려고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정적을 했죠.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죄인이 너를 고쳤다는 게 말이 되냐? 분명 너는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있었거나, 아니면 네가 본다라고 하는 그것에 무슨 잘못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자꾸 몰아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좀 짜증이 났죠. 다른 건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지금 내가 본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적으세요. 이 맹인의 논리는 그거예요. 창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였다는 거야?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예가 없었다. 그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맹인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낫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창세 이후로부터, 이 땅이 지어지고 난 이후로부터 구약시대, 그 멀고 먼 구약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나면서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의 그 언약적 저주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안진뱅이,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또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자,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에 보면 언약적 저주 아래 놓여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질병이 그에게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보면 그가 그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알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 이후로부터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 증거인 거예요.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다시금 보게 된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유대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여기밖에 없어요.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여기에서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인자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살게 하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줄 그 메시아를 네가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모르죠.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에게 무슨 믿음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뭐합니까?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하여서 그 계시가
내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온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기 자신을 통해 증거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적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이라고 하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맹인과 죄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맹인이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죄인이다, 죄인인가라고 하는 말, 죄인이다라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맹인이.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면 나도 죄인이야? 우리도 죄인이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있느니라. 이 말 여러분 적으세요. 이 말이 무슨 일인가 하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하고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나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눈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주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이 맹인이 아니라 본다고 하는 자들,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한가요? 메시아가 필요 없죠.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의원은 병자에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복과 생명의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죄에 대한 죄인됨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읽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루고 성취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빛 되심을 뭘로 보여주시는 거야? 맹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장으로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살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죠? 목자로 고백하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을 때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에게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그 양떼들을 이끌어 인도함을 통하여서 양을 먹이고 양을 기르고 양의 생명의 안전의 보장을 지켜주는 장본인이 목자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이 다윗에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을 때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 그리고 그 영혼의 생명의 안전의 보장을 하나님 편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건 그냥 글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어지는 말씀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왜요? 그 계시가 곧 현실이요, 그 계시가 곧 능력이요, 그 계시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란 말씀이에요. 저 멀리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비춰오고, 내가 한 발 내디딜 때 내 발의 등이 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한 발 앞에 발이 놓일 때마다 그 자리를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맹인의 부모가 등장하고, 그리고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가 하면, 자기가 직접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눈을 밝혀주셨잖아요. 그 육신적인 눈을 밝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눈도 밝혀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극구 하나님을 거부하고 극구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안 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2000년사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인물은 제가 성경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밖에 없던데.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영혼을 만나셨을 때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2000년사에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인간 가방 내버려 뒀다가는 지나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들을 다 처단하고 교회들을 다 죽이게 생겼거든요. 사도 바울 때문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짓밟히게 될 교회의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사의 대부분 모든 거의 99.9%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과도한 열정을 가지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셨을 때, 그 맹인을 만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맹인이 자기 자신이 눈을 뜬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맹인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앞에 온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 메시아를 고백하지도 않고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영적인 어둠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는가 하면 그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게 깜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뭐 스크린도 켜져 있고 마이크도 켜져 있고 컴퓨터도 켜져 있고 뒤에 모니터도 켜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이 다 켜져 있잖아요. 교회 문을 열면 이것들이 다 그냥 그저 켜집니까?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콘센트 꽂고 다 만들어서 다 켰어요. 그래야 켜지고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희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너희가 인격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이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증거를 정말 간헐적으로 한 번뿐만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구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정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의 생명의 말씀을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삶의 현실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눈으로 목도하면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